사람이 사람됨, 인간의 인간됨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많은 시그널이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 가장 분명한 시그널은 말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언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 사람, 미국 사람 어떻게 구별하죠? 영어를 쓰면 미국 사람이구나, 또 중국말을 하면 중국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람의 인간됨이나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그 모든 것들을 말을 해보면, 말을 들어보면,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무수한 생물들 가운데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언어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과만 대화하셨습니다. 말을 주고받으신 것이죠. 저는 진화를 믿지 않습니다. 인간은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진화했다면은, 동물에서부터 진화했다면은 동물 중에도 몇 개 단어만 쓰는 애, 10개, 100개 단어 쓰는 아이, 또 진화가 돼서 한 1000단어 쓰는 놈, 수천 단어, 만 단어 쓰는 이런 중간 존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동물 아무리 가르쳐도 언어를 해독하지 못합니다. 강아지 몇 마리 키워가지고 심부름 시키는 거 가지고 언어를 습득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인간이 그야말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언어 능력을 주셨다는 것, 언어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끌어서 그 모든 생물들에게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얼마나 탁월한 그런 조어 능력인지 몰라요. 여러분, 인간이 지금 진화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언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간은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화하고 있는 것이 안 보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19,000단어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2만 단어 가까운 이 단어를 지금 씁니까, 우리가? 안 씁니다. 점점 더 작은 단어를 써요. 어쩌면 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의 반도 우리가 잘 안 쓸걸요? 젊은 아이들 요새 말을 시켜보십시오. 제대로 말합니까? 이모티콘이나 보낼 줄 알았지. 여러분, 지금 인간은 언어가 급격히 파괴되고 있어요. 생각도 저는 그런 면에서 퇴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어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인간됨을 구분하는 지극한 사인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사건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이 언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통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언어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됐냐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생겼냐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언어가 복잡해졌는지, 또 언어가 이렇게 뜻을 서로 간에 소통하기에 혼잡해졌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1절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 땅에 원래 언어가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말이 하나였다는 거예요. 여기 언어, 말이라고 쓴 이 히브리어 단어는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앞에 나온 언어는 사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모든 영어 성경이 랭귀지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래 뜻은 입술입니다. 입술이 발성기관의 하나라는 걸 아시죠? 그래서 옛날 성경은 이 말을 언어라고 번역하지 않고 구음, 입술 구자에 소리 음자를 썼어요. 어쨌든 이 사파는 입술에서부터 입술이 내는 소리를 뜻하게 되었고, 영어 성경들은 랭귀지로 번역을 한 반면에 뒤에 나오는 말이 하나였더라는 말은 the word나 speech로 번역을 했어요.
이거는 히브리어로는 다바르라고 합니다. 다바르는 우리가 잘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 일, 사건, 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때문에 일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업하려면 누군가 말을 시작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하려면 누구와 얘기가 시작돼서 프로포즈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은 일을 만드는 거예요. 말은 사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우리 옛날 어른들이 말로서 말 많으니 말 많을까 하노라. 말로 사건이 많으니까. 이 세상에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이 말로 비롯된 것이니까. 말에 대한 오해, 말에 대한 과장, 말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나 원래 이 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말씀 그 자체는 창조적 능력이요, 말 이꼴 존재를 존재케 하는 중요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그분은 곧 말씀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능력이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언어적 능력을 받고 이걸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 쓰고 인간과 인간이 정직하게 소통하는 데 썼다면 이 언어가 이렇게 복잡해질 이유는 없죠. 문제는 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소통을 가로막는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소통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사건이 생기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잘 아는 대로 읽은 대로 이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왜 이렇게 언어가 많이 존재하게 되었냐에 대한 설명이에요. 사실 왜 이렇게 많은 언어가 생겼습니까? 한번 그걸 보십시다. 2절, 3절, 4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이란 누굴까요? 우리가 지금 함과 야벳과 셈의 족보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함의 후손들, 그 후손들이 지금 어디로 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동쪽으로 옮겨서 시날 평지로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날이라고 하는 뜻은 두 강 사이라는 뜻이에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평지를 시날 평지라고 합니다. 그 시날과 같은 의미를 가진 말이 메소포타미아예요. 동일하게 두 강 사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지금 누가 왔다고요? 함의 후손들이 와서 니물롯을 중심으로 한 영웅 소리를 듣던 그런 강력한 인물들이 출현하더니 평지로 와서 그 시날 평지, 거기에다가 바벨, 에렉, 아갓 이런 도시들을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도시를 만들어서 성을 쌓고 탑을 쌓는 삶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인류의 문명사예요. 인간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곧 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에요. 가인 기억하시죠? 가인은 여러분 아벨을 죽이고 동생을 죽이고 동으로 가면서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을 쌓아요. 성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자기 아들 이름 에녹을 붙여서 에녹성을 쌓는 걸 보게 됩니다. 함은 노아의 자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죄인들이 하는 속성은 가인의 자손이건 함이건 동일한 일을 해요. 그건 뭘까? 쌓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날 평지에서 그들이 성을 쌓고 탑을 쌓는 이유가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늘에 닿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높이 쌓아가는 삶의 출발점은 내가 하늘에 닿자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근원은 하나님처럼 되자는 욕망이에요. 사탄이 와서 유혹한 게 뭡니까? 너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의 뿌리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교만이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건 모든 죄의 뿌리예요. 모든 죄의 뿌리.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죄에 비하면은 술 취하는 거나 무슨 사기하는 거나 이런 거는 작은 죄예요. 유치한 죄예요. C.S. 루이스 같은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만에 대해서. 이게 인간의 뿌리라는,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이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해요. 최고의 악은 교만인데 그게 비하면 부정이나 탐욕이나 술 취함이나 그 모든 악은 벼룩 같대, 벼룩. 교만은 다른 모든 악의 시작이다. 하나님에 대항하는 완벽한 마음 상태다. 당신이 교만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교만한 인간은 항상 사람과 사물을 내려다보고 멸시한다. 그리고 당신이 사람을 멸시하고 내려다보는 동안은 당신보다 위에 있는 것을 절대로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런 일이 있어요. 점점 더 교만해집니다. 이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 동쪽으로, 에덴의 동쪽으로 가면서 이 사람들이 그를 쌓는 이유를 첫 번째, 하늘에 닿고자 하는 이 교만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교만에서. 그래서 하늘에 닿고자 하는 것,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이게 여러분 미국으로 오면 마천루 되는 거예요. 마천루라는 게 스카이스크래퍼예요. 스크랩이라는 게 긁다, 만지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하늘에 닿는 거예요. 두바이에 가면은 또 뭐 지금 뭐 버즈 칼리파 868m인가요? 그보다도 더 높은 걸 쌓겠대. 지금 마일스 타워를 쌓겠다는 거예요. 그 비슷한 게 여러분 바벨탑이라는 겁니다. 그걸 쌓았다는 거예요. 바벨 지역에. 그 독일 탐험가가 이렇게 발굴해낸 걸 보면은 사방 90m에다가 높이도 한 90m쯤 되는 걸로 봐요. 그 당시에 100m 정도 높이면 뭐 하늘에 닿는다는 느낌을 주지 않았겠어요? 그 이후에 계속 만들어낸 게 지구라트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바벨론 땅 그 지역에, 지금 이라크 땅이죠? 그 지역에 지금 지구라트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발견된 게 이른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르 지방에 나온 지구라트인데 그건 62.5m, 가로 세로가 43m예요. 높이는 뭐 한 5, 60m 되는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어쨌건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성을 쌓고 답을 쌓는 이 도시화, 요새 말하는 이 도시화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이 도시화는 기본적으로 기술 기반 사회입니다. 기술이 있어야 돼요. 테크놀로지 베이스드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만들어? 기술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게 벽돌이에요, 벽돌. 벽돌과 벽돌을 연결해서 그 연결 부위를 역청, 아스팔트로 그걸 접착제로 만들어서 이렇게 높이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바벨탑은 한 90m 정도로 추정이 되지만은 사실은 뭐 인간이 그 이후로 끊임없이 더 높은 높이에 도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왜 높이 그렇게 쌓으려고 하냐는 말이에요. 왜 높이 쌓으려고 하냐? 하늘에 닿는 것? 하나님처럼 되는 것 다음에 뭐예요? 내 이름을 내자. 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내 이름 좀 내보자는 거예요. 내가 유명해지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술 기반 사회에서 그런 이름을 내고자 하는 또 하나의 동기는 권력 사회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도시화의 기본 컨셉은 첫 번째는 기술 기반이요, 두 번째는 권력 기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제도가 있어야 돼, 체제가 있어야 돼,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니물롯이라고 되어 있어요. 니물롯. 그 사람은 인간 사냥꾼과도 같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 휘하에 두어야 되겠어요. 바벨탑을 쌓는데 들어간 돌을 계산해 보니까 8,500만 개의 벽돌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추산해 보니까. 나중에 그게 철저히 페르시아 때 파괴가 됩니다. 뒤에 알렉산더 대제가 그걸 다시 쌓으려고 시도를 했어요. 10,000명을 동원해서 2달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도저히 그걸 쌓을 수가 없는 정도의 규모였다는 것이죠. 어쨌건 이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 이게 여러분 이 가인의 후에
함의 후손, 니물롯과 같은 자손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라는 걸,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이 시대를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목적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목적하는 것은 자기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그 사회 속에 우리가 편입되어 산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오늘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요.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죠. 그 사람들은 사람을 점점 모으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의 제도 속으로 사람을 점점 많이 불러 모으는 것, 이게 권력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사람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니물롯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큰 성과 큰 탑을 건설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았겠어요. 니느웨라는 성, 바벨 성, 이 성을 쌓는 데만 하더라도 둘레가 보통 16km, 30km 이 정도 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걸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흩으시기로 결정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이 모이는 것을 방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이 말이죠, 쌓아서 하는 걸 싫어하시기 때문에 재단을 쌓을 때는 절대로 벽돌이나 그런 걸 쓰지 못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0장 24절, 25절, 26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내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인공적인 구조물을 원하지 않아요. 제단은 자연산 돌로 만들어야 돼. 정으로 쪼지도 못하게 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연산 돌로 쌓으면 높은 건물을 쌓을 수 있습니까? 높은 제단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 직접 인간이 예배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굳이 인간의 것으로 하나님께 더 잘 예배드리겠다고 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생긴 대로 예배드리면 돼. 우리 아닌 존재로 예배를 드릴 게 없어요. 돌도 다듬지 말래. 청계 만들지 말래. 그러나 이 바벨탑이나 이 모든 것들은 높이 높이 쌓는 게 목적이어서 전부 계단으로 올라가야 돼. 그러나 제단은 계단이 없습니다. 계단이 없어요. 우리 청담동에서 이게 없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뒤에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이 계단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마음이 불편하네요. 그러나 뭐 이건 뭐 제단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제단을 원하는지를 이걸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단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사람을 많이 모아서 큰 탑을 쌓고 큰 건물을 쌓고 큰 성을 만드는 것, 큰 도시를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이죠. 살아가는 삶의 패턴도 정반대의 길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조차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에요. 기술 기반의 사회, 기술 중심의 사회, 번영 사회, 권력 사회, 폭력적인 억압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5절 보십시오. 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버리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은 내려오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신론이 말하는 하나님, 고고한 하나님, 높이 올라서 인간이 뭘 하든지 별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런 존재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의 신관을 가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해요. 하나님께 이르려고 해요. 그 신에게 끊임없이 다가가려고 해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내려오시는 분입니다.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찾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찾아간다는 컨셉을 갖기 때문에 계속 빌어요. 빌고 또 빕니다.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는 지성이면 감천이래. 여러분, 신은 지성을 다해서 그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찾아오시는 분이요, 그분은 늘 우리를 주시하는 분이요, 우리에게 관심을 표명하는 분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찾아가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분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말씀 듣기를 원하고, 대화하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6절, 7절,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일을, 사람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뭉쳐서 이런 일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주장을 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건 인간이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하나 되시기를 원해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들도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가 되는 걸 원하세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 되는 것, 죄를 짓기 위해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함의 자손들도 많아요. 기술도 발전했어. 문명사를 주도해요. 인간의 흐름을 주도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계보, 하나님의 족보는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영웅호걸의 길을 가는 게 목적이냐? 대단한 도시를 건축하는 게 목적이냐?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냐? 예? 우리가 날마다 많이 모여서 흩어지는 것을 면하는 게 목적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궤적, 그런 방향, 그런 패러다임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흩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어떻게 흩었다고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벨이란 혼잡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자기들이 먼저 혼잡하다는 이름을 붙였고, 하나님께서 언어를 그 이름대로 혼잡하게 해주신 거예요. 점점 높은 탑을 쌓는데 이제 공사가 중단되었어요. 왜요? 언어가 혼잡해졌기 때문에, 소통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소통이 막혔기 때문에 건설이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다시 또 소통을 시작하기를 원해. 뭐 전부 하나 되겠대. 종교도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자고 그래. 명분은 좋아요. We are the one. 좋아. 말은 좋아요. 뭘 위한 우리가 하나됨이냐는 말이에요. 기술 진보의 목적이 뭡니까? 끝없이 기술 진보예요. 옛날에 뭐 메가바이트만 해도 하더니 뭐 기가바이트 하다가 테라바이트 하다가 페타바이트 하다가 어디까지 갈 건데? 기술 진보의 끝은 어디입니까? 진보의 목적은 무엇이고 진보가 지향하는 궁극점은 어디예요?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지혜로워졌습니까? 얼마나 행복해졌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점점 더 하나님을 대적하죠. 인간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뭘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기술의 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죠. 이 온 세계를 하나로 묶겠다는 것이죠. 조지 오웰이 말한 1984년에 기록된 그런 사회를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만두실까요? 그러나 어쨌든 이 바벨탑 사건 때는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심으로 이 일을 그만두게 하십니다. 왜 언어를 흩으실까요? 한 랭귀지, 한 스피치를 쓰면 좋았는데 왜 막으셨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건이에요. 제가 요즘 이 종자, 씨앗 때문에 굉장히 이게 막 흥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대거 씨앗들을 확보했습니다. 몬산토나 이런 종자회사들이 모든 종자들을 다 가지고 가장 수확성이 높은 씨앗만을 파는 거예요. 씨앗 마음대로 못 뿌립니다. 지금 씨앗 다 사서 써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씨앗, 무한한 종자들을, 다양한 종을 만들었어요. 토양에 맞는 종, 어디 가든지. 벼가 여러분 여기 안남미하고 여기하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한 씨앗이 아니에요. 근데 종자회사들이 그 씨앗을 자기들이 다 쥐고 있어요. 지금 권한을 쥐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만든 걸 어떤 인간이 그걸 자기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다가올 엄청난 재앙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품종을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품종마다 병충해가 있어요. 약한 병충해가 있어. 그러면 그 병충해가 오면은 그 품종만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품종들은 다 살아남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흩으셔서 이 세상을 지탱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걸 하나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한 품종이 죽으면 전부 멸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언어를 흩으셨다고요? 인간이 멸종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뭉쳐서 하나 되어서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할 때, 하나님을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전체를 다시 파멸로 이끌어가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흩으시는 방법으로 언어를 흩으신 거예요. 이건 마치 다양한 품종을 통해서 하나의 종을 지켜나가듯이 인간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고 또 읽고 읽으면서 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을까? 왜 그래서 우리 같이 발음도 어려운 영어를 이렇게 하느라고 힘들게 만드셨을까? 한마디 하면 다 통합되면 좋은데. 그러나 여러분, 이 언어를 지금 인간이 다시 통합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동 번역기를 만든다. 문제는 인간이 뭉쳐서 하나 되어서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자식들이 모여서 늘 부모의 뜻을 쫓고 같이 부모의 유업을 이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뭉쳐서 악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힘을 합친다는 것. 자녀들 내가 5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은행을 털기 위해서 힘을 합치면 되겠습니까? 인간이 하는 일이 기껏 해봐야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시는 것은 대단히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땅끝까지 우리가 이르러 증인되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번성하라, 이 땅에 번성하라고 말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흩으셨습니다. 48개 성읍으로 레위인들을 다 흩으셨어요. 도피성을 만듭니다. 말씀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든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흩으셔서. 하나님은 모여 사는 걸 그렇게 원치 않으세요. 왜 모입니까? 왜 이름을 냅니까? 왜 높은 성을 쌓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존재적 불안, 근원적 불안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하나님을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우리 안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물스물 기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이름을 높이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힘을 가지고 내가 권력자가 되고 내가 부를 소유하려고 하고 그렇게 악착스럽게 쥐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름 빌딩 짓고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이나 아들 이름 붙이지 마세요. 나는 가인의 후예입니다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문명 전체를 오늘 여러분들이 꿰뚫어 보셔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문명 사회라는 이름으로 이걸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들을 다시 흩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흩으시기를. 여러분 교회를 내게로 오라. 그리고는 가라. 교회는 흩어지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를 모아서 여러분들 사람을 더 많이 모으고 더 높은 건물을 짓고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이에요. 교회가 아니고. 교회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바벨탑이에요.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바벨탑을 쌓는 이런 생각과 이런 태도와 이런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셈의 후손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흩어지라고 하는데 저항을 하고 끝까지 모이는 거예요. 흩어지라는데 끝까지 안 흩어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음 주일에 무별 주간에 흩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흩어지고자 하는 것, 처음부터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 이유, 성경만 읽고 아무 사역도 하지 말자고 하는 이유,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교회가 하면 제가 제일 편해요. 저도 흩어지고 힘들어요. 우리끼리 드리는 예배, 찬양, 기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흩어지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흩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라, 회복되라, 그리고 가라. 여러분, 이 땅에 크리스찬들이 흩어지지 않아서 이 세상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거 아십니까? 교회가 바벨탑을 쌓았기 때문에 통일이 안 되는 거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진정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내가 참 찾는 교회는 어디 있나? 내가 원하는 교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 있나? 흩어지고자 하는 백성들은 도대체 어디 있나? 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의 후손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출중합니까?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는 일이란 기껏 모여서 이름을 내고, 기껏 모여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기껏 모여서 독재적인 체제를 만들어가고. 여러분, 이게 독재 국가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제국주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내 나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나라 속에 투영한 게 제국주의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흩으시고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흩어가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족보를 하나 빼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인간들의 죄성, 악한 인간들의 무리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족보가 오늘 셈의 족보예요. 아까 읽으셨으니까 또 읽으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 셀라를 낳았고, 쭉 가다가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으로 와서 갑자기 수명이 뚝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는 900세 정도를 살았어요.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죠. 그렇게 오랫동안 900년대를 살다가 갑자기 노아 이후로 오면서 500세로 떨어져요. 그리고는 벨렉으로 오면은 200세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모세로 가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80세에 떨어져요. 인생 수명이,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해. 모세가. 수명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명이 줄어드는 족보가 어디까지 옵니까? 데라는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 아브라함에게 족보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900세 살다가, 노아 이후에 500세를 살다가, 벨렉 이후에 200세를 살다가, 다시 아브라함 이후에 이렇게 100세도 못 사는 120세를 사는 이런 수명의 단축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인간을 지면에 흩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수명을 짧게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신앙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복입니까? 장수가 목적입니까?
여러분, 불치병을 안고 천년 살아보실래요? 아시겠습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나쁠 건 없어요. 그러나 죄인들이 오래 사는 것보다도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악한 인간들이 천년씩 살면서 자식을 낳아대는 것보다도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수명을 적당히 줄여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진짜. 이거는. 여러분, 지금도 악한 사람들 중에 오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줄이는 것, 저는 이게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말씀을 보면서, 셈의 족보를 보면서, 그리고 이 셈의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장소를 준비하고 계세요. 마가의 다락방, 십자가, 이 둘을 연결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생의 족보를 만들어 가시다가 사망 권세로부터 풀려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영생을 받고 이 땅에서 40년 사시겠습니까? 영생 안 받고 137년 살아가지고 기네스북에 오르겠습니까?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결정을 하세요. 나는 영생 필요 없고 137년 살고 기네스북에 올라가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영생을 얻고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낫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를 들어서 영생을 만년이라고 하죠. 만년 사는데 만년을 더 플러스 해가지고 여러분 40 더하기 만 해서 만 40년이나 100살까지 해가지고 만 100이나 무슨 차이 있어요? 그러나 시간은, 영생은 만년이 아니라 초월적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이란 시간을 넘어서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명을 조금 줄였다고 해서 그게 무슨 섭섭한 일이냐 말이에요. 한국 속담 믿지 마십시오. 개똥밭에 살아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 아니요.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 얘기예요.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만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땅에서 33살에 죽건 103살에 죽건 동일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은 가장 최고의 순간, 최선의 순간에 데려가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저같이 일을 하나도 한 게 없으면 일 좀 더 하라고 살려둘 수도 있고, 열심히 한 분은 좀 일찍 데려갈 수도 있고, 또 나중에 60, 70 될수록 죄를 많이 지을 사람은 30에 데려갈 수도 있고,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인간의 수명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정말 은혜라는 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구원이 뭔데? 100년 살건 30년 살건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삶, 그게 구원받은 삶이에요. 그게 사방 권세로부터 풀려나는 삶이라고요. 지금 죽거나 언제 죽거나 상관이 없는 삶, 하나님 안에서 늘 이 순간이 영원히 된 삶,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흘러가지 않는 초월적인 시간을 깨닫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 영원성, 이걸 알아가는 게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여러분들 일 좀 잘 되고 안 되고 그게 아니라, 그런 게 관심이라면 여러분 모스크에 가도 되고 절에 가도 되고 안 되면 미아리도 가도 돼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왜 믿지 않는 족보의 삶을 그렇게 사느냐는 말이에요. 왜 셈의 족보를 따라온 사람들이 이 함의 족보, 가인의 족보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부러워하고 그들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놓냐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교회를 바벨탑처럼 왜 만드냐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격분하시겠어요. 저는 이 시대가 정말 마지막 시대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언어를 또 통합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 골라가면서 하고 있으니까. 흩어지라고 하는데 또 모여서 그냥 난리를 치니까. 우리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흩어지지만 이거 자주 해야 돼요. 더 자주 해야 돼요. 내년에는 한 달에 한 번만 모이고 3번 흩어질까 봐.
네? 아멘? 좋으시네. 그럼 시험 들 일도 없잖아, 화장실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유의 깊게 이렇게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이 흐름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흰 샘물처럼 한 줄기 빛처럼 족보를 만들어 간다는 걸 보십시오. 자, 27절 이하를 읽고 마칩니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러분, 이 마지막 데라를 통해서 지금 아브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지금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셈의 족보를 해암과 야벳에서 분리해가지고 여기 지금 바벨탑 사건 이후에다가 써놓은 거 아니에요. 바벨탑이라고 하는 인간이 숙명적으로 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에서 한 줄기 불러내어서 그 길을 따르지 않고 높은 탑을 쌓지 않고 거친 돌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족보를 이렇게 뒤로 빼돌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 가운데서 오늘 누가 우리의 눈을 끕니까? 30절 안에 30절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대요. 불임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족보를 이루어 가는데 왜 불임 애를 못 낳는 여인 이름을 여기다 왜 넣냐고요? 그렇다면 이 족보는 뭘 지금 시사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족보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다는 거예요. 불임의 여인, 혼자 임신할 수 없는 여인, 인간의 방법으로는 더 이상 임신이 안 되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족보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잉태될 수 없어요. 이미 사례는. 여러분, 족보에다가 불임이었더라 이런 족보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족보 다 걷어가지고 여기 놓고 한번 보십시오. 어떤 족보에 우리 칠대조 할머니는 아이를 못 낳았더라, 처음부터 불임이었더라, 그런 족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성경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물줄기가 흘러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십니까? 아닙니까? 이 사례라고 하는 여인, 나중에 마태복음을 가면 마태복음에 소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어떤 족보입니까? 기록되어서는 안 될 여자만 거의 기록을 하지 않아요. 다말, 시아버지 유다하고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았더라. 예? 룻, 어디 저기 모압 땅에서 온, 지금으로 치면 동남아에서 온 여인이었더라. 바세바, 다윗과 간음해가지고 애를 낳았더라. 예? 뭐 창녀, 저기 여리고성의 창녀 라합,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골라 넣어놨어요. 아시겠습니까? 임신이 안 되는 여인을 여기다가 하나 끼워놨어요. 곧 하나님의 역사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할 수 있다는 일을 가지고 하는 건 함의 계열이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이 족보야말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례로부터 끊어져서 경수가 끊어지고 임신할 길이 없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족보는 또다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에 이런 불임과도 같은 시간,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족보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사례와 같은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족보를 이어간다면, 나처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능력 없고 이제는 엎드려서 주님 이름만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새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칼과 단창으로 나오는 골리앗을 향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세상이 부러워서 세상 흉내를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도 충분하신 분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과 한 주간 동행하시다가 무별되어서 한 주간 흩어져서 그곳에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골리앗과 같은 교회, 바벨탑과 같은 교회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되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곳에서 예배가 일어나게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어지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흩어지는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모이고자 합니다. 높아지고자 합니다. 더 높은 성을 쌓고자 합니다. 더 이름을 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게 하시고 흩으시고 지극히 작은 자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빌립보 말씀처럼 정말 지극히 낮아져서 하나님께 지극히 순종하는 자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의 영광과 높으심을, 위대함을 드러내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동일하게 우리도 이름을 내고자 몸부림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이 있든 없건 하나님은 점점 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점점 더 쇠하여야 한다는 것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베이식교회가 흩어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따라 땅끝까지 흩어지는 교회 될 때 하나님, 예배를 모르는 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북녘 땅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 지하교회들 가운데서도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이 진정으로 한 나라 한 민족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민족 되기를 갈망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은 가려지게 하시고 온 세상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할지라도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